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카를로 아쿠티스가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절제와 순결,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과 같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안전을 허락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로 이야기를 감싸주시어 모든 이에게 깨달음의 빛을 가져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과 같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새로운 성인이라 불리는 소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의 성인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처음으로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지정한 분은 7세기에 살았던 세비야의 성 이시도루스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이시도루스는 당시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여 백과사전을 편찬했습니다. 농업 기술부터 도로 건설 방법까지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에 전했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그를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시대의 첫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터넷의 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그는 아직 시성식을 거친 공식적인 성인은 아니지만 복자의 품에 오른 우리 시대의 젊은이입니다. 1991년에 태어난 그는 최초의 밀레니얼 세대 복자로 불립니다. 불과 15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삶은 우리 시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카를로 아쿠티스가 필요할까요? 현대의 젊은이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사회가 주입하는 왜곡된 가치관, 신앙의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역시 학업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세상에 깊이 빠져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음주 운전보다 통계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디지털 기기에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 어울리기보다는 스크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교류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성적 도덕은 무너지고 책임감은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대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 서핑은 우리의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입니다.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 뉴스 헤드라인만 확인하려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인터넷 음란물의 최대 소비 연령층이 12세에서 17세 사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런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필터나 보호장치를 설치한 가정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의 93%가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얻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주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기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위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는 게이머였고 인터넷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카를로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가 1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산 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순교와도 같은 희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5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장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아주 평범하고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즐겼고 소박하며 자발적이고 호감이 가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고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스포츠와 야외 활동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는 축구였는데 흥미롭게도 역대 성인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스포츠 역시 축구였다고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도 축구였죠. 카를로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선을 실천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는 바닷속 쓰레기 줍기라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도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항상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도 평범한 아이처럼 단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텔라와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했죠.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비디오 게임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이 비디오 게임이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을 집어삼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를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의 부모님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행이자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체중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만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문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했을 때 그는 불과 14살이었습니다. 그는 절제라는 덕목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폭식은 단지 많이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TV 시청, 인터넷 사용, 게으름 역시 폭식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지나친 것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절제입니다. 카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여러분을 자기 몰입과 고립, 공허한 쾌락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창의성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카를로 아쿠티스는 기술이 우리를 소비주의에 중독시키고 자유시간을 빼앗으며 부정적인 것에 얽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치와 아름다움을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카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 하다가
결국 모두와 똑같아지는 덫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 배우나 운동선수가 광고하는 특정 신발을 사야만 인정받는 것처럼 소비주의와 기분 전환의 메커니즘에 휩쓸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세상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카를로는 어떻게 이런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카를로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 단 3번 미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4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기도를 부탁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후 어린 나이부터 하느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모가 독실하지 않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살이 되던 해 카를로는 부모님께 첫 영성체를 하고 싶다고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첫 영성체를 준비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매주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묵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제 속에 살면서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친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묵주 기도를 멈추고 죄를 선택하거나 묵주 기도를 계속하며 죄에서 멀어지거나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카를로는 가능한 한자주 미사에 참여했고 미사 전후로 성체 조배를 하며 1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성체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순례를 떠나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신앙의 증거는 결국 그의 어머니를 깊은 회심으로 이끌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를 하느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미사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부모와 친척들을 매일 미사로 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카를로는 어머니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 신학 수업에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그는 꽉 찬 축구 경기장을 보며 내 교회는 텅 비어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사제가 되는 것도 생각했을 만큼 그의 신앙은 깊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은 용돈으로 미사에 가는 길에 만난 노숙자에게 침낭을 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선은 남아도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은 수많은 노숙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한 힌두교 신자는 카를로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를로는 잘생기고 젊고 부유했지만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순결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힌두교 신자는 결국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순결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빛을 반영한다고 말하며 친구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성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야. 이러한 덕목은 그의 깊은 신앙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쳤고 성체 조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피부가 타지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성인이 된다. 여러분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면 거룩함이,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함이 물들게 마련입니다. 카를로는 성체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성체에 다가가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체 기적에 관한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더 자주 모실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수많은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여인은 동정 마리아뿐입니다. 수호천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수호천사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행복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께 청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해지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열기구와 같습니다. 대죄가 있다면 영혼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고해성사는 열기구 아래의 불과 같아서 영혼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들 역시 수많은 유혹과 싸웁니다. 카를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부모님은 바빴으며 그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2006년 그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인 줄 알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상에서의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15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지독한 종류의 백혈병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당시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6세와 교회를 위해 봉헌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교황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제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에 단 한순간도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 10월 12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축일은 바로 10월 12일입니다.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유해를 아시시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년 그는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15세 소년이 희귀한 췌장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카를로의 티셔츠 유물을 만진 후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직후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성될 것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는 그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청바지에 운동복 재킷,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채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현재 성유물함에 담겨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기술이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복사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원본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젊은 복자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